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세 박사들,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 자세한 장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왕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난다고 예언하셨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직접 해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겠어? 정말 오셨겠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놀랍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만 놀랍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언제냐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놀라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치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똑같은 말씀을 언제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말미에 똑같은 말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삶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제일 큰 놀라움의 전초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움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놀랍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시는 것이 놀랍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이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면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 과연 놀라움을 주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놀라움을 주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움을 주신 것은 비단 예수님 홀로 사역으로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셨던 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여주는 자,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라움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놀라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놀라웠을까?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놀라움을 느꼈을까?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것. 그들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 그들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해석, 그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것이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새로운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무리 놀랄 만한 것이라도 여러 번 보거나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때는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오래된 논쟁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구약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또 외우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거의 다 꿰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익숙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직접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그 속에서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만 가지고는 놀라움을 주기에 부족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또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이 별로 새롭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랑 이야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 없어도 감동이 있으면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음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했지만,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찬양들을 보면 한 100년, 200년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 찬양들을, 그 음악들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무수히 많이 시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변주를 통하여서, 때로는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것들이 주려고 했던 것, 그간에 있던 걸 다 합치면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이 없어도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동이 있으면 됩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그 연주를 통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어도 놀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움과 감동,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움의 원천이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새로움과 감동이 예수님의 놀라움의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놀랍게 해주려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깨달음이 많이 부족하여 이 새로움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기에 한계에 다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것은 부족하여도 감동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로 전 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 체육대회 장소 관계로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와드려야죠.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가 잘 되네. 그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화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청주순복음교회가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얼마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청주순복음교회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선정해서 올려달라라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며칠 전에 학교에 장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올려보낼 학생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6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 있는 초중고의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그런 분들을 공정하게 선발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더니 그것이 각 학교로 다 공문이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많이 할 걸 하는 후회도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이 이게 감동이구나. 이렇게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내려놓고 내어주고 또 도울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다른 일들도 다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감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고 다 내려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놀라움의 원천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예수님을 닮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움으로 놀라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부족하다면 감동으로 놀라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줄 때 세상은 감동하고 세상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감동이었고 우리에게 놀라움이었던 것 같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담은 우리가 이 한 주간 세상의 놀라움이고 세상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심환을 먹어야 되는 놀라움, 청심환 안 먹어도 되는 놀라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놀란 것은요, 청심환 먹어야 됩니다. 놀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다른 병도 날 수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청심환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움은요, 죽이는 놀라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놀라움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청심환 먹지 않아도 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쁜 놀라움, 좋은 놀라움. 죽이는 놀라움이 아니라 살리는 놀라움. 이 놀라움이 우리를 진실로 좋은, 그리고 정말 기쁜 일들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었느냐? 청심환이 필요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니, 청심환 100개보다 훨씬 더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좋은 놀라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고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없던 힘도 생길 것 같이 나를 힘차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전에는 힘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풀이 확 죽고 힘이 죽고 에이 난 못하겠네 라고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힘을 빼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잘못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것은 고쳐야 돼, 이것은 그릇된 거야, 아니야. 그것이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을 주려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힘을 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눈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것 귀로 들립니다. 냉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평가하고 판단하되 내가 조심스럽게 대안을 만들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까지 해야 하니까 힘을 주는 게 힘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건 그 사람에게 소망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오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힘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절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게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 죄사함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소망,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와 같은 소망의 정점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이미 열려졌습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우리 구원의 사건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여전히 저 어둠 속에 있다면, 죽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미 온전히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 그 소망을 세상을 향하여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움을 전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탈무드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움직이고 행동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회개와 기도와 구제라는 겁니다. 회개, 나의 그릇됨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을 내 편에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기도, 나의 마음을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내 편에서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회개와 기도와 구제라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그것은 사랑과 열정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셨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인류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하나님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칼을 겨누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어울려 살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것,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던 그것,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음을 경험하실 필요도 없었던 그것,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더 낮은 데서 우리를 섬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낮게 섬겨주셨던 그것,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신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낮게 섬겨준다면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서 나오는 놀라움, 청심환 필요한 놀라움이 아니라 청심환 없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놀라움, 그 놀라움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감동을 주는 놀라운 사건을 2000년 전 오늘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작년에 들었던,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다시 한번 감동으로,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서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고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